여러분 오늘 말씀은 이사야를 보길 원합니다. 이사야입니다. 이사야 32장. 이사야 32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이 좀 길어서 그 자리에 앉아서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이사야 32장 1절부터 8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며 또 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는 곳 같을 것이며 마른 땅에 냇물 같을 것이며 곤비한 땅에 큰 바위 그늘 같으리니 보는 자의 눈이 감기지 아니할 것이요 듣는 자가 귀를 기울일 것이며 조급한 자의 마음이 지식을 깨닫고 어눌한 자의 혀가 민첩하여 말을 분명히 할 것이라. 어리석은 자를 다시 존귀하다 부르지 아니하겠고 우둔한 자를 다시 존귀한 자라 말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은 것을 말하며 그 마음에 불의를 보며 간사를 행하며 패역한 말로 여호와를 거느리며 줄인 자의 속을 비게 하여 목마른 자에게 마실 것이 없어지게 함이라. 악한 자는 그 그릇이 악하여 악한 계획을 세워 거짓말로 가련한 자를 멸하며 가난한 자가 말을 바르게 할지라도 그리함이거니와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 함께 읽겠습니다. 존귀, 지위와 신분이 높고 기함, 그런 뜻입니다. 오늘 존귀에 대하여 함께 말씀 보기를 원합니다. 세상에는요 수많은 말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말이 있어요. 수많은 말. 그런데 여러분은 그 수많은 말 중에서 어떤 소리를 듣기를 원하십니까? 제가 대학원에서 공부할 때 교수님이 그런 숙제를 내주셨어요. 당신은 어떤 말을 듣는 것이 가장 좋아합니까? 어떤 말을 들을 때? 그럴 때 제가 그때 곰곰이 생각하면서 답했던 것이 지금 기억나는 게 참 똑똑하네요. 이 소리였던 것 같다고 제가 그렇게 말했던 것 같습니다만 여러분은 어떤 소리를 들었을 때 여러분은 좋으십니까? 우리는요 인생을 살면서 수많은 말을 하고 수많은 소리를 귀로 듣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내가 한 말 중에서 주워 담고 싶은 말이 있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도 그러시죠? 저만 그런 게 아니죠. 이 말은 하지 말아야 했는데 후회되는 말이 있죠. 감정적으로 절제하지 못해서 이미 내뱉어 버렸어요. 그러므로 인하여 그 말이 상대방의 마음에 확 박히는 것을 보는 순간 아차차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했구나. 그럴 때가 여러분 있습니다. 그 실수에 대하여 오늘 여러분 인정하시고 용서를 받기를 원합니다. 야고보서 3장 2절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다. 우리 모두는요 불완전하기 때문에 길을 걷다가 넘어지지요. 오늘 아침에도 저 넘어졌어요. 계단에서. 하나가 더 있는 줄 알고 발을 이렇게 떴다가 없던 거에서 폭 꼬라졌어요. 아침에 새벽에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예요. 말할 때도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실수를 하는 겁니다. 실수를 하는 거예요. 다만 차이는 그것을 내가 실수했느냐 안 했느냐 인지했는가 안 하는가의 차이입니다. 누구보다 자신이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세대에 우리가 왔지요. 누구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고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런 세대에 우리가 와 있기 때문에
자신의 감정이 더 중요하여 절제하지 못하고 참아내지 못하고 먼저 확 내뱉었고, 그리고 관계를 시작하려는 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실수는 가급적 하지 말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면박 주어야만,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잘못을 전가시켜서 자신이 보호받으려 하는 거, 그러려고 먼저 확 뱉어놓고 말을 확 쏟아내버리고 관계를 시작하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거 하지 말아야만 합니다. 이것은 말 실수를 넘어서 죄가 됩니다. 잠언 10장 19절 읽겠습니다.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듣지 않고 자기 말을 너무 많이 하게 되면 말실수를 안 할 수가 없어요. 말실수를 하게 되지요. 그러므로 인하여 상대방 마음을, 기분을 상하게 할 경우가 많아집니다. 그런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거죠. 저는요, 가능한 상대방의 말을 들여주려고 노력은 하는데 안 될 때가 있어요. 우리 아이가 예민해서 그것을 그때마다 지적해 줍니다. 나이가 들면서요, 생각날 때 말하지 않으면 잊어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듣다가도 떠오르는 게 있으면 말을 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말을 하게 됩니다. 잘 들어주는 것만이라도 아주 훌륭한 상담가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또한 말을 할 때 꼭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 말을 하지 말아야 될까? 욕입니다. 욕은 하지 말아야 되지요. 요즘 방송가에 핫한 교수가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이호선 교수입니다. 이분의 볼까요? 이분이요 26kg나 다이어트를 했다 그러시더라고요. 예, 그 정도로 아주 열정이 있는 분인데, 이분이요 이렇게 조언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하지 말아야 될 말이 있으니 그것은 욕이라는 겁니다. 욕, 험한 말. 나이 들어서 하는 욕은요, 자기 생애가 농축되어서 나오는 말이기 때문에 나이를 먹는다고 갑자기 우아하게 말할 수 없지만 선택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배우지 않아도 친절할 수 있기에 욕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욕 한마디가 모든 품위를 떨어뜨리게 하지요. 그리고 욕은요 습관이 됩니다. 본인은 시원할지 몰라요. 자기는 시원하라고 그렇게 확 내뱉지만 듣는 자는 엄청난 상처를 받게 됩니다. 왜? 우리들은요 이렇게 말을 거칠게 하고 실수를 하면서까지 그렇게 말하려 할까? 그것은 자신을 드러내고 싶어서, 자신을 나타내고 싶어서지요. 내가 인정받지 못하는 것 같아서 더 세게, 크게, 거칠게 자신을 각인시키기 위해서 입에서 쏟아내려 하지요. 그러므로 인하여 스스로 높아지려고 합니다만 그것은요 높아지는 게 아니라 스스로 자신을 무너뜨리는 행위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소리를 들었을 때 자연스럽게 여러분의 말소리가 줄어들고 내 입에서 좋은 소리가 나가게 됩니까? 여러분은 언제 그렇습니까? 내가 대접받고 있구나, 저 사람 앞에. 그렇게 느껴질 때 아니겠습니까? 노숙자 사역을 하고 있는 서영남 민들레 국수집 대표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22살 되던 해에 천주교의 수도원에 들어가서 수사 생활을 했답니다. 25년이나 수사 생활을 했는데 불구하고 이분이 그것을 그만두고 2000년 11월 달에 거기서 나왔답니다. 그리고 2003년도에는 그가
단돈 300만 원을 가지고 국수집을 차렸답니다. 지금은 그것이 번창이 되어서 어린이 공부방도 하고 도서관도 하고 진료소도 만들고 그리고 민들레 가게도 운영하고 있답니다. 지금은 결혼도 해서 자녀도 있고 함께 이 일들을 행하고 있다는 거죠. 여기는 정부의 지원 없이 선의를 가지고 개인적으로 후원하는 자들을 통하여 운영되고 있답니다. 그런데 한 번도 쌀이 떨어져 본 적이 없대요. 날마다 채워지는 기적을 체험하고 있다고 그분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밥 대접이 아니라 사람 대접해 주는 거랍니다. 어릴 때 어머니가 맛있는 반찬을 해 놓았을지라도 삐지면 우리가 밥을 안 먹고 뒤에 의목에 가서 우리가 가만히 있잖아요. 똑같다는 거야 그분들이. 그래서 그분들은요 사람 대접을 해줄 때 그지 자기가 존중받고 있구나 사람 대접 받고 있구나 그럴 때 식사를 하신다는 겁니다. 그분들도 배가 고플지라도 없는 자들도요 버리지 못하는 것이 있으니 그게 뭐냐 자존심입니다. 공짜로 주는데 아유 무슨 그런 말을 하고 앉았어 감사히 그냥 먹기나 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없는 자들도 사람 대접 받아야만 한다는 거지요. 아유 덜 배고파서 그런 소리 하지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으나 여러분 우리는요 이 땅에 이미 보냄을 받을 때 권리라는 것도 함께 하나님이 함께 가지고 내보내셨어요. 이 권리를 누리길 원한다는 거야 하나님이. 그렇기 때문에 인간으로서 누려야 될 권리 그것이 뭐냐 존귀함 존귀함입니다. 얼마 전 하나님이요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기도 중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함께 그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를 존귀하게 할 것이요 존귀함을 받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요 이런 말씀을 저에게 들려주셨단 말이에요. 그럴 때 제 마음에 위로가 확 넘쳤어요. 이것이 저한테만 하는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하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가장 낮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모든 자들에게 존귀함을 찾아주기 위해서입니다. 모든 자들. 이사야가 우리에게 이렇게 예언하고 있지요. 선지자는 장차 한 왕이 나타나 이 선지자가 이사야 선지자가 얘기합니다. 장차 한 왕이 나타나 공의와 정의로 통치해 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사야 32장 1절 2절 읽겠습니다.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며 또 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것 폭우를 가르치는 것 같을 것이며 마른 땅에 냇물 곤비한 땅에 큰 바위 그늘 같으리니 장차 한 왕 그 사람 그게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 선한 왕이었던 히스기야 통치 때 온전한 공의와 정의가 실현되지 못했어요. 온전한 공의와 통치는 하나님에게만 있습니다.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헌신적으로 다스리겠다 하는 사람에게는 그것을 찾아낼 수 없습니다. 그거는 사람의 힘으로 불가능한 겁니다. 우리가요 완전하지 못하여 말실수를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이 완전한 공의와 정의를 통치할 수 있는 위정자 대통령은 이 땅에 없어요. 다만 그가 백성을 불쌍히 여기는가 하나님을 그가 두려워하는가 그것이 다르다는 겁니다. 주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되면은 광풍과 폭우 속에서도
가난과 쓰라린 아픔 속에서도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게 하신다는 겁니다. 주님만이 폭우처럼 내리는 인생의 문제를 피하게 하시고 풀어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통치를 받아야지만 여러분 소망이 있어요. 그럴 때만 소망이 있어요. 이사야 32장 3절 읽겠습니다. 보는 자의 눈이 감기지 아니할 것이요 듣는 자가 귀를 기울일 것이며 주님의 눈은요 감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졸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분명히 성경에 말씀하고 있어요. 인간은 아무리 건강해도 자야만 되잖아요. 눈이 감겨지잖아요. 하나님은 감겨지지 않는데요. 우리를 향하여. 그리고 하나님의 귀는요 우리의 작은 소리도 다 들으시고 계시는 민감함을 가지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주님은요 말씀 당신이 말씀하기보다는 우리의 말 우리의 우리의 소리를 우리의 기도 소리를 듣는 것에 더 좋아한다는 겁니다. 아멘. 들을 때 우리가 대접받고 있구나. 하나님이 들으시는구나. 그거를 알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은요 우리의 기도 우리의 소리에 경청하고 들으신다는 겁니다. 그것을 경험한 자들은요 그러기 때문에 세상이 아니라 주님 안에 거하기를 좋아하고 그러기 때문에 세상의 쾌락보다는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고난받기를 즐겨한다는 겁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는 거죠. 사람은요 행위를 통하여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존귀한 자가 스스로 되시기를 노력하셔야만 합니다. 존귀함을 받고 싶으면 존귀함을 받을 수 있는 행동을 여러분 하셔야 합니다. 존귀한 사람은 존귀한 일을 계획한다고 성경에 오늘 말씀해 주고 있지요. 이사야 32장 8절 읽겠습니다.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존귀한 일이 그럼 뭘까? 하나님 말씀 공의와 정의를 실천하는 일이 존귀한 일입니다. 아멘. 여호와의 말씀은 여러분 뭡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두 가지로 우리가 얘기할 수 있죠. 두 가지로 딱 얘기했을 때 그것이 뭡니까? 요약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오직 사랑만이 누군가를 변화시키게 할 뿐만이 아니라 누군가를 꿈꾸게 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기적을 가능하게 하는 힘이 내게 어디 있어? 내가 얼마나 어떻게 내가 사랑해? 나는 그런 거 없는데 그렇게 말하지 마시고 내가 받고 싶은 대접 그것을 상대방에게 대접해 주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사랑입니다. 그것이 존귀한 일입니다. 민들레 국수집을 하는 서영남 대표의 표현에 따르면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먹어와 드세요의 차이라는 겁니다. 한 손으로 얘따 먹어라 이렇게 주는 것과 부족해도 받쳐서 정성스럽게 드세요 하는 거라는 건 다르다는 겁니다. 사람은요 여러분 그 모든 사람은 대접받을 때 내가 사람 대접받을 때 우리가 마음 가운데 존귀함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은요 내가 사람 대접받고 있구나 나를 존경하고 존귀하게 생각하고 있구나 나를 소중하게 생각해 주네 이런 말을 들을 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그 국수 한 그릇을 먹으면서 그들이요 그냥 한 끼를 먹고 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 대접하며 존귀함을 받고 그들이 돌아간다는 겁니다.
예수님이요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너희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 싶거든 먼저 남을 대접하라.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존귀한 자들입니다. 여러분 그러시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존귀함을 인정해 주길 서로 원해요. 서로 원합니다. 그러나 그 존귀하며 누구에게나 인정되는 사회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것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아멘. 그 회복이 필요한 자들을 예수님이 만나러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요 누구를 만나러 가셨습니까? 약한 자들, 병자들, 세리들, 창녀들, 귀신 들린 자들, 환자들, 그리고 우리를 만나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멘. 존귀함을 받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예수님께 가셔야 합니다. 예수님 자체가 존귀이시기 때문에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부여받은 그 존귀함이 회복돼요. 어떤 사람을 통해서 회복되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은 불완전하다 그랬어요. 상처를 주기 쉽지요. 주기 싫어도 실수로 상처 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가 존귀하기를 원하면 예수님께 가셔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여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보시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있던 간에 하나님이 내게 얘기하고 있어요. 너는 참으로 보배롭다. 너는 참 존귀하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다. 그러니 더 이상 자신의 부족한 거 없는 것을 보면서 자존심 상하지 말고 자존심 상하지 말고 나는 왜 없을까?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할까? 쭈삣쭈삣 거리지 마시고 없는 중에도 여러분 없는 중에도 우리에게는 두 손이 있잖아. 하나님 왜 우리에게 두 손을 줬을까? 한 손을요 세상을 향해 내밀라는 거야. 사랑으로. 그럴 때 나머지 한 손에 뭐가 채워지냐면 여러분 행복이 채워진다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없어. 나는 내밀 것이 없어. 줄 것이 없을 때는 그 마음 가운데야 상처만 남지만 그런 가운데도 없는 중에도 한 손을 세상 가운데 사랑으로 내밀 때 부축해 줄 때 콩 한 쪽 나눠줄 때 나머지 한 손에 행복이 느껴진다는 거야. 행복이 채워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행복을 느낄 때 함께 오는 게 뭐냐 하면 존귀함입니다. 존귀함. 나는 참 존귀한 자구나. 내가 행복할 때 느껴지는 거야. 자존감이 콱 올라가죠. 그러면서 나는 존귀한 자구나. 여러분 그렇게 느껴진다는 겁니다. 이사야서 43장 4절 읽겠습니다.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 존귀함을 회복하십시오. 예수의 통치를 받는 자, 예수의 통치를 받는 자, 존귀한 자가 될 것입니다. 나를 존귀하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계절에 내게 오셨습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은요 다른 사람에게 집중하고 계시지 않아요. 내게 이렇게 빛이 확 비치는 것이 내게 확 비추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여러분 그 사실을 기억하시고 나는 존귀한 자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보배로운 자. 내 모습이 어떤 모습일지라도 하나님은 내가 보배롭고 존귀하대. 참으로 아름답구나. 하나님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 그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더욱더 내가 행복해지고 존귀롭게 되고 자존감이 팍팍팍 올라가는 거예요. 자존심은 내버려 버리고 그제서 자존심 버리고 자존감이 팍팍 올라가는 겁니다. 이건 어떤 사람도 줄 수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은 보배롭고 존귀한 자입니다. 아멘. 여러분 옆에 사람이랑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보배롭고 존귀한 자입니다. 당신은 보배롭고 존귀한 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하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고 힘내시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